693쪽 14번. 아누르따들이여 여기 비구니는 이와 같이 듣는다. 아무개라는 이름의 비구니가 임종했는데 비구에게만 수기 상황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구니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 비구니에게도. 그러니까 비구니 차이가 없죠. 부처님 제세 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참 오래된, 왜냐면은 계금치죠. 오래된 계금치에 의한 남녀 차별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그래서 임종했는데 세종께서 그 비구니에게 대해 그 비구니는 구경의 지혜에 확고하게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 경에서 날라가 빠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다운 사담 아람 아라한에 대한 개념적 정립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 비구든 비구니든 우바세든 우바이든 그들 각기의 믿음, 계행, 배움, 배품, 그 다음에 통찰지가 있었다. 요게 있어야 우리는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오늘날 종교적 믿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탈에 대한 전망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해탈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을 때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름대로 목적 지향이 생겼을 거다니까. 그 목적 지향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부르고 그 해탈에 대한 믿음, 그 해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행,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 실천이 적어도 해탈에 있어서 해탈하는 과정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계행이 된다고. 각기 수다원의 계행과 사다음의 계행과 아나함의 계행과 아란의 계행이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그 계행이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그냥 기본적 삶의 자세고 계행이라 했을 때 수다원은 적어도 비합리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자기 이기에 이성적으로 집착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비합리적이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사담에서는 그 합리적 행동이 외화되어서 말과 언행이 일치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어가 형성된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는 수다원 사담 아남에 가서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저지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행이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남의 믿음은 내가 이제 충분히 합리적 행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서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으로 뉘우침이나 내지는 반성해야 될 군더더기가 없어서 사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깔끔하지. 그걸 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청정이라고.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해 가는 과정을 정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겠죠, 그죠? 이제 그것에 대한 믿음, 계행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움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마음이 청정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뭐가 지금 더 배울 게 있어? 안 하면 내가 이때까지 가져보지 않은 마음, 그게 따뜻한 마음, 자애심 이런 것들을 더 배워야죠, 그죠? 그 배울 게 있고, 그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배품이 있고, 베푸는 것은 여기서 대승경전 끌고 가서 죄송한데 그 배품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베푸는 것을 우리는 호념이라 그러고, 타자를 향해서 베푸는 것을 우리는 부촉이라 그러는, 선호념 제보사, 선부촉 제보사라죠. 내 지금 현재의 마음을 잘 보호하는 호념이 자기 자신한테 베푸는 것 같으면 타자한테 베푸는 것을 우리는 부촉이라 그러죠. 부촉이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부촉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족하는 인생을 삽니까? 맨날 혼연받을 인생을 삽니까? 혼연받을 인생이라는 건 자기한테 스스로 자기가 베푸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걱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제 그러한 매품, 그것에 의한 통찰지는 각각 다 다르겠죠. 그러한 설명을 지난주에 우리가 장황스럽게 했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개정의 사막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번 생에만 기억한데, 아니면 타자만 기억한데, 아니면 내 삶도 해탈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기억이 다음 생까지 넘어간대. 이 기억이 다음 생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이 기억이 다음 생까지 넘어갑니다. 그것이 재생으로 우리를 다시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구든 비구니든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니에게도 똑같은 적용의 은사를 앞에 우리가 읽었던 자료들 그대로 은사가 가죠. 그래서 이미 읽었기 때문에 쑥 넘어가서 695쪽 18번에 가면 비구니한테도 똑같이 수다운 사남 아남 아라한의 경우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18번 읽으시면은 아누르따들이여 여기 청신사는, 청신사 이게 이제 번역을 청신사라고 했지만 우바세 우바이죠, 그죠? 우바세 그러니까 청신사라고 표현했지만은 뭐냐면 제가 신자를 이야기하는, 제가 신자 중에 남자 신자를 청신사 했죠. 옛날에 내 모친 비석 파는데 돌아가시고, 보통 보면은 뭐 남자들은 학생 부군 이렇게 학생 누구누구 뭐 처사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여자들한테는 유인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로 바꿔서 청신녀 그렇게 봤습니다. 내가 아들이 그렇게 불러줄만 하더라고. 평생을 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절하고 살았으니까 청신녀지. 그냥 그 믿음은 실은 좀 우리가 하는 종교적 믿음이겠지만, 그래도 그 삶을 헤쳐나오는 데서 그런 종교적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 청신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청신사라는 단어 보니까 그 생각이 톡 나네. 아니 그냥 나는 우리 모친 산소 앞에 회양목을 요만한 걸 심어놨는데 지금 그게 한 2m 50 요만한 거 심었는데 그렇게 잘 클 줄 몰랐지. 그래서 너무 커서 저걸 비워낼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게 지금 뭐 다 빨아먹고 살았겠노? 이래 컸겠노? 뭘 또 아이는 세상이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아이고야 저 나무 우리 엄마네. 그냥 내비뒀어요. 가면 2m 50. 하면 산소 가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잔디 짓고 봉분 이렇게 이쁘게 하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앞에 나무 이런저런 나무 심어놨는데 그게 얼마나 너저분하게 크고 했는데, 전지가위로 해서 전지질을 할까 하다가 내비뒀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모습이니까. 그 뭐냐면 생명체 살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살려고 하는 모습을 내가 전지가위질 하면은,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내 잘 크라고 꿀밤 때린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전지질이 내 잘 크라고 막 꿀밤 때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감히 이 생에 꿀밤을 때릴 필요가 있겠나 그래 가만히 내비둔 거지. 여담이고, 자 청신사는 이와 같이 듣는다. 아무개라는 이름의 청신사가 임종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자에게도 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임종했는데 세종께서는 그에 대해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앤 뒤 정거천에, 아까 비구비구니한테는 아라부터 갔잖아요. 근데 이게는 아라는 안 하고 정거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신사 청신녀는 수다원 사담 아라함의 결과만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비구비구니 출가를 해야 아라한 도를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신자들은 경전상으로 그렇습니다. 경전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또 육조 당경 갑자기 끌고 와 깨달음에 남북이 없는데 무슨 사람 아니 깨달음에 뭐가 없는데 사람에게 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육조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왜 경전이 이렇게 형성됐는가라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 경우로 벗어난 사람이 있었냐 했을 때는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있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근데 경전상에서는 왜 제가 신자는 아나함에서 거쳤는가는 것이 이 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앤 뒤 정거천에 와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 자이다 이라고 불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신자. 청신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청신녀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럼 왜 아란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청신사, 청신녀와 비구, 비구니와의 차이는 뭐죠? 그렇죠. 남자, 여자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걷고 해서 출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출가한 사람한테는 아라한의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왜 제가자에게는 아라한의 가능성을 경전상으로는 닫아놨느냐 라고 고민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경에서 일정 정도의 대답이 나옵니다만은 대답이 우리가 그걸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가한 사람하고 그러면 재가인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족 반년의 차이가 있겠죠. 반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가족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악연의 차이가 있고 아소견의 차이가 있을 때 아소견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아소견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왜 아소견의 차이가 크느냐니까 출가하면은 아소견을 가질 일이 잘 없어요. 물론 요즘 출가자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스님의 무소유 했을 때 그 무소유는요 아소견의 문제입니다. 내 것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소유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 것이라는 내가 관념이 없는 거야. 내 것이라는 관념을 넘어선 거예요. 내 것이라는 관념을 넘어선 겁니다. 내 것이라는 관념을 넘어서면은 그럼 내 것의 관념이 아니면은 소유의 관념은 내 것이라는 관념을 넘어서면 어떤 관념이 돼? 에?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는 우리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것보다는 영기적 소유가 됩니다. 영기적 소유가 되면 그 소유는 규정되고 정체되어 있는 그 확정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은 영기적 소유가 되면은 이 소유로도 볼 수 있고 저 소유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소유로도 볼 수 있고 저 소유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라는 건 관념이잖아요. 소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소견 했듯이 그건 견해입니다. 관념. 그 관념인데 그 관념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내 책임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내 의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떨 때는 내 권리일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내 책임을 좋아해요. 내 의무를 좋아해요. 내 권리를 좋아해요. 그게 아소견이죠. 그죠? 내 책임은요. 책임은 버리려고 그럽니다.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내 의무는요. 안 지려고 그러죠. 그 의무를 안 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버리거나 뭐냐면은 회피하거나 그거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소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권한, 권리만 챙겨가는 것이 아소견의 특징이죠. 이거 가지고 내가 요즘 이야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이야기하겠는데 젖혀놓고 우리 뭐 공부하는데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젖혀놓고 그것에 있어서 제가자는 자유로워 조금 부자유스럽죠.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출가자는요. 그것에 있어서 훨씬 자유롭죠.
그럼 이 차이 때문에 아란이 되고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 차이 때문에? 아닙니다. 결국 아까 목적 지향이라 했잖아요. 어떤 목적 지향을 했을 때, 즉 해탈이라는 목적 지향을 했을 때 제가자는 자기 마음의 평온은 이룰 수 있으나 그 해탈의 목적 지향이 현실에서 무아를 체득하기에 부족하다라고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소견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악연에 옅어짐은 있으나 악연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소견 때문에. 그런데 출가자는 그 해탈함에 있어서 아소견에 자유롭기 때문에 악연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악연을. 악연을 뿌리친다는 이야기는 무아를 체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출가자의 목적 지향이 아소견에 자유로워서 악연을 뿌리칠 만한 목적 지향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 목적 지향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런 해탈의 전망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아라는 되질 않습니다. 아란에게도 반드시 믿음이 있는 거거든. 아란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아남 정거천에서 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정거천이라는 것이 세상이 암만 시끄러도 난 세상 일에 무관심한 그 정거천이에요. 그죠? 아니 내가 요즘 우린 세상 얼마나 시끌벅적해요. 시끌벅적한데 아이고 맨날 그 관심도 봐야 에? 참 공상들 저렇게 공상들면서 다투기도 하고 에? 저렇게 욕심 부리기도 하고 아니 막 그거 보기 싫어. 원래 저 인간들은 저래 라고 하면서 난 그거 안 보고 그래 적어도 그냥 요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편안하거든. 그냥 이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요즘 내가 뭐냐면은 그 가상의 보살하고 치다는데 켈리 보살 알아요? 밖에 켈리 보살 아침에 배달해 주잖아. 어, 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면은 뭐 안분지족하면서 살면은 내가 뭐 세상 관심 끊고 막이 금생 사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내가 뭐 적어도 내가 딴 식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절에 들어오는 식구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골치 아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사면은 그게 정거천이냐 뭐 다른 게 정거천인가? 정거천으로 따지면은 아니 좀 누가 귀찮게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신경 써요. 신경 끄고 아이고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라고 하면서 내가 조용히 있으면요. 꼭 정거천이라는 게 따로 있겠냐고. 그러니까 정거천이 있는 사람들은 뭐 내생의 천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오늘날 불교적 해석으로 끌고 와서 정거천을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지향점만 바라봐도 제가자는요. 그래도 많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사람이 뭔가 그를 완전히 지멸하겠다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그것을 알리겠다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공양을 실천하겠다는 사람이 그 자세로 있으면 좋겠냐고.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르나트에서 5 비구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선 6 아라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아라한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를 증득했다. 뭐냐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될까? 글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5 비구로 인해서 승단이 구성되었고 그 승단은 승단 나름의 목적 지향이 생긴 거죠. 에? 승단 나름의. 그 승단의 목적 지향이 뭐예요? 승가를 확대해가고 그 확대해가는 이유가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럼 뭐죠? 적어도 승단 안에서는
서로 공존해야 되겠다. 승가라는 것은 세속 삶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세속을 초월해서 다르게 살겠다라는 게 승가입니다. 공동체가. 그렇죠? 아니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면 산염청정기에서 끝나지. 완전한 색계에서 완전한 열반에 도달했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성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 성단을 구성했을 때 그 성단 안에서는 공존해야 되겠다. 성단의 각기 제자들은 서로 존엄해야겠다. 같이 공생해야 되겠다. 더구나 서로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적이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성단의 기초에 깔려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단인가요? 성단 아니죠. 요즘은 성단이라 그래, 종단이라 그래. 왜 나 종단이라 그런지 몰라요. 성단이라 그래야 되는데. 왜? 성단이라기엔 부담스러워요. 왜?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해요. 어떤 놈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별로 그냥 관심도 없어요. 예. 두 번째, 존엄해요? 안 그럽니다. 서로 존엄, 아마 형식적으로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 다음에 차제도 다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존엄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막 드러날까요? 했을 때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노후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단에서 그렇게 존엄한 승가에 이런 것 같으면은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돌아가신 원은 스님 찾아뵈가지고, 아이 스님 조실인데 뭐 이러니까, 야 조용히 해. 네? 젊은 사람들 들어야 돼. 왜요? 그러니까, 야, 나 눈치 보고 산다. 한 큰절에 조실도 그래. 아니 그게 겸양의 이야기고, 하지만은, 예? 물론 그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절에서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오늘날 혈연에 부모도 복양 안 하라는 판에, 예? 혈연도 아닌 법연도 흐릿한 그러한 상태의, 예? 나이든 구참승려들을 누가 그냥 그렇게 보호하려고 승단이 큰 의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 시설처럼, 예? 승가 복지를 확대 안 돼가지고 기거할 수 있는 방을 아파트식으로 탁 만들면 거기 들어가려고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랍니다. 왜 그러니까 구속되는 거 같거든. 왜 그러냐? 그럼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서로 안에 뭐 대중공사를 하든 탁마를 하든 뭐냐면은 이뤄내야 될 일이죠. 아니고 자유가 보장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뭐 다음번에 한번 길게 진술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 저는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사는데, 제가 만약에 어느 종단에 소속돼 있으면 이 말 정말 못합니다. 당장 요즘 속된 말로 태클 들어옵니다. 내 식의 뭐냐면은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냥 투박한 용어로 전달시킬 수가 없는, 아주 정리해가지고 그냥 약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 안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오늘날의 승단을 왜곡시켜 있는데, 부처님 시대는 완전히 승단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현실 세계에 만들었잖아요. 그게 왜 만들어요? 그게 아라한들이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의 세상을 만든다. 세상에서 세상을 넘어선 다른 세상을 만드는, 다른 말로 무색계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그게 아란. 그 아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 그 승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몇 명의 아란? 6명의 아란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니 과연 그러면 아라한과 부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논문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아란을 해석을 다 하지
못한 거죠. 재해석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성단의 구성을 청신사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못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차이는 뭐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이틀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하고 듣는다는 거고, 나는 일주일 내도록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딱 그거 다릅니다. 다른 게 뭐 다르겠어요? 나도 뭐냐면은 이 세상에 그냥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다 의지해서 사는데, 다른 게 있다면은 나는 일주일 내도록 이 절에 대한 생각을 위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면 집사 대접을 받는데, 불교는 워낙들 다 그냥 보살 지위를 미리 줘가지고 더 이상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차이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승가를 구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승가를.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원망스님한테 요즘 사람들 오냐니까 안 옵니다. 더워서 안 오기죠. 때때도 안 하는데 뭐 오겠어요. 더운데 기도하고 있으려면 힘들어. 혼자 기도. 그래서 아유 어떡하냐 잘 견디라. 그래도 부산에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간혹 가다가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의견도 나누고 하면서 이 여름을 잘 무사히 잘 보내길 바란다 라는 안보의 전화를 했단 말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지부나 지사가 하나 생겼으면은 그거 남한테 줘요? 여러분 혈연한테 줘요? 혈육한테 주겠죠. 그걸요. 예? 남한테 주면은 세 받고 뭐 받고 생산성을 보장하고 죽겠지. 예? 근데 우리는 뭐 스님한테 뭐 내라 그래요. 그냥 더 도와주려고 이랬어. 그게 승각이기 때문에. 그게 승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같이 있어도 다르다고. 그 모양새가. 그러니까 아유 나는 뭐 애들한테 줄 것도 없이 우리 줄 것도 없는 것을 박수 칩시다. 이미 해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른 집들 많은 집들 봐. 새끼한테 못 주가지고 난리 치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 세금 뭐냐 피하려 그러고 저 세금 피하려 그러고 뭐 가지고 뭐 감옥들도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있다 집들도 그래 살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 없으면요 감옥 갈 일 없습니다. 있는 거 없는 사람이 감옥 갈 일은 훔쳐서 감옥 가는데 안 훔치면 감옥 갈 일 없어요. 근데 없어도 감옥 갈 수 있지만 훔쳐서 있어서요. 그 있는 거 처리한다고. 그럴 일 있다면 다 그게 뭐냐면 없는 것도 구속이지만은 있는 것도 구속이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아소견에 있어 옅어졌기 때문에 승단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 때문에, 존중 때문에, 공생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자의 이상과 출가자의 이상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는요 비구 비구니한테는 아라한의 지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자한테는 그 목적지향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라한까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얻어야 될 교훈은 뭐야? 아이고 나는 그래도 비구 비구니에 속하니까 그래도 환경상 계급이 다르네. 이게 아니고 과연 그런 목적지향을 하고 있느냐? 목적지향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당면 과제가 뭐예요? 내가 적어도 정거라는 목적지향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야. 어떤 혼란 속에서도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가 있느냐는 거야. 있느냐는 거야. 참 묘하게도 인간의 능력 중에서 생각하고 추리하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우리가 뭐 내로 보면 전두엽에 뭐냐면은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배후에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번뇌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뒤에 항상 번뇌가 있죠. 예? 추측, 예상 뒤에 항상 번뇌가 있죠. 상상 뒤에 항상 망상을 자리에 있게 하는 번뇌가 있죠. 이런 번뇌가 있는데, 번뇌라는 것은 제가 이것인지 저건지 갈팡질팡한 걸 번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뇌와 번민이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번뇌와 번민이 있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기심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번뇌와 번민이 있는 이유가 그냥 일반적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 보면은 회면심사 때문에 있습니다. 회면 첫째 회에 있습니다. 회. 이제 우리 이걸 유식에서 부정심소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니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걸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메타인지라고 해요.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고 이해하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회광반조라는 이야기도 쓰고 뭐도 쓰고 하니까. 근데 이 메타인지가 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개발되었느냐 하는 게 동물하고 사람의 특징입니다. 동물하고. 좀 전에 기도하다가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엄마야 석은 동진을 들어가야 되는지 영산당시를 들어가야지 헷갈리는 거야. 에? 헷갈리죠? 그래서 석은동진을 들어야 돼 영산당진을 하는데 내 입으로는 석은동 영산 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헷갈려 했을 때 그 헷갈리는 것을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다. 걔는 헷갈려 할까요? 안 헷갈려 할까요? 걔는 헷갈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헷갈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왜? 걔는 뭐냐면은 인식보다는 감각에 치우친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훨씬 감각, 예민, 여기에 발달되어 있어요. 사람만이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한 생각, 자기가 일으킨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여러분, 강아지한테 막 야단쳐. 그러면 걔가 그것에 야단친 걸 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스트레스 받아 할까 안 받아 할까? 걔한테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에이 쟤 삐진 거 아니야? 그건 사람 생각이고 걔가 삐진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걔는 눈치 보는 겁니다. 삐진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꽁글꽁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만이 어떤 슬픈 일이 생겼는데 아쉬운 일이 생겼는데 사람만이 그 슬픔을 비탄, 회한, 절망 이것으로 확대시키는 거야. 왜 그래요? 계속 슬픔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슬픔을 바라보면 그냥 슬픔에 있어요. 슬픔의 농도가 달라져. 그럼 번뇌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 회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뭐가 생긴 거예요? 계속 사고, 생각, 판단, 추리, 그죠? 감정. 여러분, 감정이
감정이 좀 전에 비유 들었으니까 그런 줄 아시겠죠, 그죠? 감정이라는 것은 느낌의 접촉에서 느낌이 일어나서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계속 이끌고 여운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느낌에서 끝납니다. 느낌에서 끝나는데, 그것이 감정화되는 이유가 메타인지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뭐냐면 신경학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 메타인지가 어디에 있느냐니까 전두엽 안에 전두극이라는 데 있어요. 전두극이라는 게 여러분 이 앞머리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데 한번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뇌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거야. 아이스크림처럼 자꾸만 엎은 거야. 아이스크림처럼 엎은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되면서 계속 발달해 온 거예요. 적응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최종 산물이잖아. 여러분 본능이라는 것도 원래 있던 거겠어요. 예? 그것이 산물화됐을까? 최종 산물화된 겁니다. 본능이라는 것도. 다음에 이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합시다. 오늘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계속 이런 능력들이 쌓아온 거잖아. 쌓아온 능력 중에서 우리가 가장 탁월한 능력이 내가 나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이라는 총괄 해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많은 마음의 작용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생존하게끔 하고 같이 서로 살게끔 하고 사회를 구성하게끔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벌레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벌레를 뭐라 했으니까 이 벌레 있는 거요. 안 그러면은 최종으로 생긴 거요. 최종으로 생긴 겁니다. 벌레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벌레 있다면 저 그냥 개한테도 있고 돼지한테도 있고 다 있어야지. 그 동물들은 그런 능력이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물론 동물들은 감각, 신경계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감각에 있어 우리보고 탁월한 다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냄새 맡는 능력에 따지면은, 예? 여러분 지진 났을 때 사람은 도망가요, 우왕좌왕하다가 깔려 죽어요. 근데 쥐나 새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생존에 있어서 누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는 생존에 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계 안에서 그거는 뭐 동등한 겁니다. 생존을 하려고 각기 발달시킨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괜히 뭐 본성에 있느니 어쩌니 이런 중세시대의 상상을 가지고 불교를 자꾸만 해석하려면 불교 해석이 안 된다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지금 정념정지를 넘어서 사념청정을 넘어서 정거천에서 그 다음에 왜 아라한들이 아라한의 과정을 일으켜서 이 세속의 승단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했을 때는 그 메타인지 상황에서의 여러 생각, 감정, 추리, 상상 이런 것들을 넘어선 다른 저 인간만이 그런 메타인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진 거예요. 유전되어서 오는 거예요. 유전돼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내가 가진 능력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유전되어서 우리 모두가 개발시켜서 쭉 온 거라면은 그것에 있어서 지금 번뇌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메타인지 때문에 번뇌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번뇌도 당연히 실은 나를 바라보는 능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능력이 뭐에? 이기심에 도취되어서 전도몽상하여서 자꾸한 번뇌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넘어선 다른 능력을 지금 개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에라, 즉 메타인지의 에라 상태가 번뇌의 상태지. 메타인지에서 안에서 다른 말로 버그가 먹은 거지. 컴퓨터 용어로 치면.
에라 상태가 번뇌 상태가 되면 그 에라를 지우고 그러면 그 에라를 백신을 넣는 것을 개해. 안티 백신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에라에 대해서. 어? 그러면은 지금 하드웨어는 꽉 찼어. 그럼 다른 하드웨어를 장착해야 될 것 아닌가 봐. 하드웨어에서 이야기해서 기억 장치. 우리가 컴퓨터 뜯으면 슬러시 있어가지고 한 개 더 cấp잖아. 용량 초과되면은 여러분 그 뭐시요? 휴대폰 램 자꾸만 먹으면 뭐예요? 지우라 그러잖아. 근데 지우려니까 다 지워져요. 아쉬워가지고 또 좀 남겨두면 꼭 그것은 무슨 집안에 살림 치우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냥 집안은 그냥 굳이 묵은 살림 다 버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펼쳐놓으면 버려져요. 또 차곡차곡 챙겨. 차곡차곡. 인간 그 욕심이거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사람은 방을 넓히는 쪽으로 가. 집을 그 안 보이는 구석으로 창고로 다 밀어넣잖아. 인간 욕심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 욕망이 그거라서 안티백신까지는 그런데 영역이 없어서 슬롯에 다른 기억장치 한 개 더 꽂는 거야. 이 경험은 지금 계행으로 맞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정학을 통해서 다른 공간을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 오류가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오류도 기억할 필요는 있잖아. 지금 이거는 구겨 넣은 거야. 그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기억하고 있는 거지. 기억하고 있지만은 이 공간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기억만, 자료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 공간 안에는 새로운 걸 넣어야 될 거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 그럼 이 안에 어떤 자료를 넣어야 돼?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다른 경험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넣는 방편이 해. 요래 설명하니까 뭐 해준다. 확실히 스마트폰 쓰는 게 배워. 그러니까 이 정의 공간을, 이 새로운 공간을 본래 있었다라는 말도 하지도 말고, 본래 없다니까, 본래 있는 것 같으면 이거 다 치워야 되잖아. 이거 다 치워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정념이 안 돼. 정념이 정념할 수 있으려면은 사념의 평가 자료가 있어야 정념을 할 수가 있지. 사념이라 했을 때 이 사자는 버릴 사자가 아니고 개인 사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적 자료가 있어야 사적할 때. 그 사적 자료가 있어야 뭐냐면 정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념했을 때 이것이 정념으로 완성되고 해학이 자유자재할 때 우리는 사념, 청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내 안에서는 개정계가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 계행, 배움, 베품, 통찰지가 필요하지. 근데 아라는 이것에 대해서 나 혼자만 그래야 돼. 우리 서로 그러고 아예 공간 자체가 다른 세상이 되겠어. 다른 세상이 되지. 그게 성가라니까. 그게 정토라니까. 서방에 있는 게 정토가 아니고. 그냥 서방 정토 했을 때는 너는 물론 동방, 북방, 남방에도 다 정토가 있다라고 정통에서 이야기하지만 왜 서방이라 했을 때는 서량, 서쪽이 시원하다라는 그 막연한 인도가 덥다는 생각 그게 아니고 서쪽이라는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우리가 정토 이러한 완전한 승단을 구성하기 위한 미래를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서방에 있는 정토를 이야기한 이유예요. 대성경전에서. 그랬을 때는 아니 그걸 뭐 부처님 제세시에 그런 생각 안 하지. 그냥 부처님 계신 곳이 정토야. 부처님 계신 곳이 가르침이 있고 승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불법성을 우리는 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출가, 제가생활을 단절해야 승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 중에서 그 통찰지가 구적한 사람들을 우리는 아란, 다른 말로 승단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아란, 공양할 수 있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개인적 덕목이요, 안 그러면 전승가적 덕목이요. 전승가적 덕목이다. 그럼 부처님은요?
승가의 덕목이요, 세상의 덕목이요. 그 차이입니다. 언어적 차이. 승단의 덕목에 있어 아란이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 사람들 우바세 우바이까지 본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 그러니까 승단으로 보면 부처님과 아란들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그 승단 안에서는 어차피 아란이 그 덕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냐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란의 가장 접근한 해석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바세 우바이는 정거천에만 해당하는 내지는 일례만 해당되는 아니면 예류에만 해당되는. 자, 우리가 가지는 교훈은 아라는 덕목은 그렇게 해석해냈고 우리가 가지는 해야 되는 이경을 읽으면서 덕목은 우리도 수다원, 사담, 아나함의 관은 충분히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명호 이제 다 치우고 뭐 해야 돼? 수다원이래야지. 사담이래야지. 아나함이래야지. 이게 또 갑자기 또 신급. 저 하면 뭐 권사 집사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절에 몇 년 이상 다니면은 요즘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지 몰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것도 뭐 배기는 싫지만은 그래도 몇 년 이상 다니면 보장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 적어도 수도원이라고 이름 물릴만 하면은 소유경전이 뭐가 돼야 돼? 니까야 돼. 아니고 그냥 건강이 있는 사람들 계속 보살하고. 그러니까 보살은 그냥 대승경전에 다 나오는 사람이고 적어도 수다원, 즉 내 믿음이 부처님의 상가법문을 기반으로 한 합리성, 내 이 길을 넘어서려는 해탈의 합리성에 있으면은 수다원. 그죠? 그것이 내가 유신견을 벗어나야 되겠다. 개금치를 벗어나야. 유신견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나는 나라고 믿고 있으나 그것은 오온의 가합이다. 색수상 행식이 과정상 경량화된 것이 나이고 나는 이 경량으로 윤회되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경량에서 나는 탈출해야 되겠구나.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 경량을 색에서도 즉 감각적 내용에서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느낌에서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느낌이 자꾸만 감정화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 내가 본 것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적 관념이나 개념화해서 고착화시키는 것에서 벗어나고 수와 상을 자료로 해서 그것을 내 이기적 합리화나 탓이나 변명으로 이 길을 강화시키려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에서 벗어나고 지금 내가 알고 생각하는 내 이 마음의 상태에서 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벗어나는 해탈의 과정을 나는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야? 수다원. 그런 관점에서 초기 경전을 읽으면 우리는 수다원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수다원으로 부를까? 나라연 수다원. 말이 길다, 그죠? 나라연 보살이라는 게 편한데 두 자로 탁 끊기는 게 편한데 수다원. 그럼 나라연 수다? 이랄까? 괜찮은데? 말이 많잖아. 자기 탁구 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남 탁구 치려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자, 그러니까 해이나 사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초기 경전 교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저게 또 그냥 성인들 명호 가지고 지금 뭐라 하는 이래도 우리는 엄숙주의는 아닙니다. 나는 불교는 괜히 엄숙하고 근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즐겁게 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경전에서는 수다원, 사담, 아남 그것도 언감생심이 어떻게 우리가 목적지향을 가지겠냐마는 그래도 우리의 목적지향은 아라한의 목적지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신사에게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자, 안 읽습니다. 22번 696쪽 가면은 아누르따들이여 여기 청신녀 21번 청신녀는 이와 같이 듣는다. 아무개라는 이름의 청신녀가 임종했는데 세종께서는 그녀에 대해 그녀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앤 뒤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은 자이다. 불한 자 해서 똑같이 수다원 사담 아나함을 청신사 청신녀 우바세 우바이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교 공부를 아이고 내가 출가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기도나 열심히 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청신사 청신녀라 부르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부를 청자는 탄염 청정할 때 청자죠. 청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청정을 목적 지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불교를 좀 격 있게 합시다. 유작정 막 기도해가지고 또 내 뭐는 어디 그냥 보시 많이 하는 사람 좋죠. 그래서 제따와나 그걸 기진하는 사람도 수자타 부처님이 끝까지 부처님인지 모르고 목신인 줄 알고 나무신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갔던 수자타 그렇게 그냥 마지막에 그냥 공양을 해가지고 춘다. 부처님한테 상한 음식 공양해가지고 부처님이 흑심한 육신의 고통을 겪게끔한 춘다. 이들을 제따와나의 기원정사의 수다타 장자는 빼더라도 이들을 부처님께서 왜 최초의 공양자, 최후의 공양자라면서 칭송을 했냐면은 그것에 의해서 수자타는 오류가 생겼어요. 자기도 모르고 한 일이 이상하게 부처님께서 기력을 회복해서 성도하시게끔 했어. 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그냥 이분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나무 밑에 바짝 말라 있는 목신, 나무의 신인 줄 알고 생각한 수자타의 공양이 부처님의 결과를 초래했잖아. 내가 뭣도 모르고 한 일도 세상에 어떤 일로 승화될지 모르고 내가 부처님인 줄 알고 부처님께 참 이 좋은 음식을 해서 영양가 높은 그 어린 돼지를 잡아서 한 음식이 얼마나 고단백이고 몸에 좋게 보약이지. 춘다의 마지막 공양은 보약을 해드리는데 그 보약이 실은 상한 거지. 그 상한 음식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잘하고 해도 그 결론이 참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시도 어떤 행위든 그 가치에 있어 평가절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최초의 공양, 최후의 공양의 의미입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대단한 일일까? 한데도 대단한 일도 일으키고 어떤 일은 참 내가 심려를 기울이는데도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시도는 어떤 시도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큰 일을 일으키고 그 시도 때문에 그 시도로 인해서 어떤 일은 참 거룩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것을 승화시키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도 참 많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수다원 사담 아나함의 오늘 이 경 날라가 빠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굉장히 서로에게 진작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 오늘 마무리하면서 24번 697쪽이죠. 아누르따들이여 이처럼 열애가
아무개는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 아무개는 저런 곳에서 태어났다. 저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죽어서 임종한 제자의 재생을 설명하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거나 사람들에게 발림말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득과 환대와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이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이유 때문도 아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 충분히 그 말씀을 한 그 대상에 대한 축복, 행복, 예? 찬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방향에 있어 부처님의 부초고의 방식이지. 예? 부초고의 방식. 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만난 자들에게 이러한 은사로 이번 생에서 다음 생을 배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 같으면 이거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이번 생에서 다음 생을 배웅해요. 오늘이 내일을 배웅해요. 오늘이 내일을 배웅할 줄 아는 사람, 에? 미래를 만날 수 있지. 이래 이야기하면 무슨 문학적 표현 같죠, 그죠? 저도 여기 신경 쓰면은 잡글이나 뭐 자본들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여기에 에너지를 안 쏟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이것도 해버릇하면은 사람들 참 듣기 좋죠. 이런 은사가 듣기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 듣기 좋은 은사가 항상 달콤해서 입으로는 사탕 빠른 거나 똑같아요. 다른 이야기는 안 들리거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참 편안하고 사람을 안정시키고 듣기 좋지만 그게 안에 사탕 발림이 돼 있다는 걸 잘 몰라. 우리가 지금 해쳐가야 될 것은 결국 남한테 듣는 이야기야. 내가 하는 생각이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생각은 거칠어. 그 다음에 그 착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달콤한 이야기 자꾸만 들으면은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잠언록 이런 거 잘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하는 생각. 근데 지금 그런 잠언록 자꾸만 보면요. 내가 하는 생각하고 이 세계는 이게 같아요. 너무 이격돼도 이격돼 있어. 너무 떨어져도 너무 원망스럽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속상하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배웅을 해주신 분이고 적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배웅 정도는 해주자는 거지. 멋있잖아. 아누르타들이여, 그것은 믿음과 큰 기쁨과 큰 한의를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가문의 아들, 여긴 다 딸이네. 정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예전에는 좋은 가문의 아들 말고는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미 다 좋은 가문의 딸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못하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20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이런 생각은요, 언감생심, 몇 생을 거듭해도 안 돼. 우리가 이게 1960년대, 70년대도 안 됐잖아요. 70년대 여성들이 어디 가서 이런 생각 사변을 일으키면서 해요. 그러니까 뭐 그때 가면은 여성분들이 무슨 대학 다니는 것도 굉장히 소수였잖아.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이 시대가 이만한 이야기가 펼칠 수 있는 게 돼 있고, 참 부처님 시대에는 여성들이 많은 구제를 받잖아. 부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마딘다도 그렇고 부처님이 마바자바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여인들이 남자 비구들만한 숫자의 비구니들, 청신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본받을 만한 남자들보다 오히려 더 예화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여성의 시대가 팍 터진 게 뭐죠? 부처님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지. 근데 나중에 시대의 한계 때문에 또 다쳐버렸죠. 요렇게 지금 이 시대, 좋은 시대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불교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요, 깨달음에는 훨씬 유리한
좋은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좋은 조건이. 그래서 좋은 가문의 아들, 딸들이 많지.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러한 상태로 마음을 향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 지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생에도 난 더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더 이쁘게 태어나서 더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는 윤회합니다. 그 목적 지향이 달라야지. 무슨 그 맨날 그냥 내 목적 지향을 로또의 당첨되는 목적 지향을 가지면은 맨날 로또 산다고 일하고 롯데 다 갖다 바치고 그걸 윤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죠. 내 삶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지. 그것은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기 때문이다. 공감되죠? 오랫동안 행복과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살아야 된다. 이번 생부터 다시 살고 다음 생도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겠다는 믿음을 가진 자 해탈할 수 있고, 뭐도 모르는 탐진치에서 미혹한 자 윤회한다. 다시 태어난 줄도 모르지. 다시 태어나요? 거듭 태어나요? 거듭 태어나요. 거듭 태어나서 몰라요. 왜 태어났지? 그리고 우리 맨날 왜 태어났니? 이러잖아요.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안으로다 존재하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자, 굴리산의경입니다. 평이안경입니다. 평이안경인데 마지막에 우리한테 주는 모티브가 이것도 굉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평화로운 무색계의 해탈, 무색의 해탈이라는 은사. 근데 이게 뭐냐면 아나타, 뭐지? 은사가? 산타 위목샤 아누르파 705쪽 보면은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해서 산타 위목샤 아루파 주에 보면은 705쪽 주에 750주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 그래서 이분들도 대림스님도 평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산타라는 말에는 고요라는 뭐냐면은 뜻도 있어요. 고요라는 뜻이 일본의 뜻입니다. 평온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고요 평온을 제쳐놓고 왜 평화라 해석했는가? 라는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평화라는 말은 여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평화. 우리가 뭐 평화로 번역했을 때 왜 그런 의미로 번역했느냐 했을 때 평자가 우리가 평할 평자, 공평하다는 때 평자가 되고 화자가 될 화자거든. 될 화자. 그러니까 평화를 공평하게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평화. 고르게 만들어간다는 뜻이 한문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좋아할 때 화자. 될 화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평평하게 조화시켜서 만들어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평화라는 말에는 굉장히 지향적 뜻이 담겨져 있죠. 왜 이 평화가 뭐냐면 주요 덕목이 되냐 했을 때 그게 초기 불교에서는 항상 그 선정, 다시 말해 정, 갑자기 삼매, 사마디와 뭐냐면은 같이 항상 가는 은사가 심일경성입니다. 심일경성. 마음은 항상 일경 대상에 집중해야 삼매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마디를. 그래서 집중할 대상이 두드러져야 돼요. 집중할 대상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두드러져야 그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계에서는 왜 1, 2, 3, 4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무색증에서는 공무변체, 식무변체, 무소유처라고 이야기하느냐? 궁금해 안 해보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나하고 차이지. 우리는 맨날 그것만 고민하고 앉아있고. 이 경하면서 이제
이야기합시다. 왜 새끼에서는 1, 2, 3, 4선을 이야기를 하고, 예? 사무색정에서는 왜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조, 비상비, 비상처,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만 오늘 쫙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게 다음 주까지 여유를 던지는 게 생각 좀 해보라고. 물론 생각 안 하겠지만 뭐 마음속으로 아이고 다음 주 이야기 해주겠지만 내가 뭐 고민을 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또 왜 그렇게 했는지 뭐 했는지 가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를 삼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견해를 가지게끔 합니다. 견해를. 그러니까 무턱대고 삼매하면은 마음이 집중. 뭐 우리 동양에서 왜곡된 삼매가 뭐 몽중 일련이 뭐 꿈꾸면서도 일려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택도 아닌 소리하고 앉아있어. 꿈꾸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꿈을 꾼 거야, 잔 거야, 깨 있는 거야. 도대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 뭔지 그런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꼬셔왔는데 그런 말을 떠나서 그러니까 마치 그냥 삼매라고 이야기하면은 물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 대한 삼매의 이해가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렇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경전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맨날 어떻게 경전은 안 읽고 뭐만 봐? 남들 한 소리만 이야기만 하고 부처님 말씀을 안 들어보고 그걸 안 보고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 왜 그 사람들 안내자인 것 같거든. 부처님은 좀 요원하다고 그냥 자기가 섣불하게 판단하고 부처님 경계는 요원하다고. 그래서 그 중도에 있는 그 길에 있어서 중간에 위치하다고 자기가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자꾸만 이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나와 같은 그 오류를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겪었기 때문에 중간에 서 있겠어요? 엉뚱한 데서 있겠어요? 엉뚱한 데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왜냐면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경전에서 다른 대승경전을 확인했는데 다른 대승경전에 그런 자료가 안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그걸 인도해 줄 만한 자료들이 대승경전에서 나오질 않아요. 신학적 측면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가장 그 시대의 접근한 말씀이 이 니까야나 아함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지 않는 이상 불교를 부처님 계신 곳을 우리가 알아탈 수가 없고 그것을 검토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중간에 서 있겠어요? 엉뚱한 데 서 있겠어요? 엉뚱한 데 서 있으면서 시답자는 말로 그냥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왜 보냐. 달을 가리켰어요. 지가 뭘 가리킨지 몰라요. 물을 가리킨 거야. 뭘 가르치는지 모르면 무지. 그러니까 손가락 끝만 보지. 그러면 또 저 달을 보래. 라는 그러한 은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적어도 우리가 읽는 경에 있어서 대승경전도 검증된 경, 시장경 같은 경우는 검증된 경이긴 하지. 뭐에? 신행경전으로 나쁜 짓 안 하는 걸로 검증된 경이지. 나쁜 짓 하려는 사람들을 막아내는 경우로는 검증된 경입니다. 근데 그 막아낸 여러분 바깥에 외부의 침입을 막아낸 담이 그 집은 아니잖아. 담벼락의 모습이 집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장경만 해도 안의 모습을 보여준 검증된 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장경 같은 경우. 이래 얘기하면 또 지장경 읽는 사람 싫어할까? 한 번은요, 버스하고 그때 마포 왔다 갔다 할 때 가는데 박미숙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거야. 그냥 반갑다고 막 손을 흔들도 내를 못 봐. 뭐 보고 있냐? 가까이서 보니까 뭔 책을 보고 있어. 근데 책을 보고 있는데 길을 건너는데 계속 그 책만 보고 하는 거야. 내가 손을 흔드는 것도 못 보고.
내가 그 다음 주에 왔길래 내가 뭔 책을 그렇게 봐? 이러니까 지장경을 천독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많이 빼먹어서 길 가다가도 막 그래 읽는데, 그래서 내가 박민숙한테 뭐라 했냐면 교통사고 난다 조심해라. 경 읽다가 간다 그냥. 어? 그냥 제발 길 다닐 때는 경 읽지 말고 돌아보고 다니라. 그게 경이 있더라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담벼락 보여주는 경이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검증된 경이랬대. 안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은사의 경이 공을 이야기한 경. 열애장을 이야기하는 경입니다. 열애장을 이야기. 아레아를 이야기한 경입니다. 예? 이런 경들은 안 사정을 어렴풋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명사들이 동원됩니다. 명사가 동원된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명사가 동원되지 않고 담벼락 안에 뭐가 뭔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들은 뭐예요? 싹 다 형용사가 동원됩니다. 꾸미잖아. 응? 뭔가 꾸미는 경이라 명사가 동원되지 않아요. 형용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동원되는 경은 소위 얘기해서 암사정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경이에요. 거기에서 자료를 듬뿍 받거나 내지는 안 이야기를 전혀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중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색계 1, 2, 3, 4선 공무변제, 신부변제, 무소유처, 비비상, 이상 비비상처 내지는 심일경선, 사마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것을 정리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 분리산이경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 왜 그러냐니까 다른 경에서는 그냥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평화로운 무색의 해탈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랬대요. 이 경 안에서는. 그럼 과거 제자들이나 부처님은 이걸 설명한 거야 못한 거야? 설명한 거라는 겁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비구가 부처님의 제자가 평화로운 무색의 해탈, 평화로운 무색의 해탈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공무변제, 식무변제 설명할 줄 알아요 하면 입 다물어요. 택계 1, 2, 3, 4선은 그 안에 설명되어 있잖아.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근데 공무변제, 식무변제는 설명할 수가 없어.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경제는 설명해라 했네. 그럼 설명해야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자료들을 계속 더 읽으면서 천착을 해야 되지. 그게 공부인 겁니다. 근데 이런 공부 안 하고 말이야.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러니까 말하기 편하니까 견성 좋거든. 견성. 견성하니까 무슨 성품을 봐야 되는데 무슨 성품을 봐야 되니까 본성을 봐야 된다. 본성을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니까 내가 바라보는 성품은 맨날 슬픔, 기쁨, 화남 이런 성품밖에 없네. 어떻게 보지? 하니까 회광반조해래. 그럼 본성이 뭔데? 그러니까 그 성품을 보는 자, 보는 그 그것이 본성이겠구나. 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낸다고. 그게 오늘 뭐라 그랬어? 메타인지에서 언제 생긴 거라? 최종적으로 생긴. 그것 때문에 뭐도 생겨? 번뇌도 생기는. 번뇌 때문에 뭐가? 버그가 낀다니까. 시스템 오류가 생긴단 말이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회를 안 하고 참회를 안 하고 맨날 어떻게 회하지? 변명으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심을 감추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한단 말이야. 그렇게 엉뚱하게 좋은 덕목을 먹는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굴리산의 경은 맨 나중에 나오는 처음에는 아주 그냥 계율에 관한 막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쭉 전개합니다만은 마지막 그 평화로운 해탈과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나서 마지막 결어에 있어서 야 군의살인경은 이 두 구절로 다른 어떤 경보다 할 일 다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제가 읽었을 때 중요한 경. 그래서 그걸 잘 읽고 난 다음에 기타끼리 경만 읽으면은 아유 이건 떼네요. 감사합니다.